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지난 4장에 이어서 이제 6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7인과 7나팔과 또 7대접에 대한 그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역시도 4장과 마찬가지로 그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은 이제 성경에서 뭐 이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묵시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그 영적 세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전쟁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세상 역사,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어떤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환상, 이 이상, 이 묵시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건대 짐승들이 나오고 있고, 그 짐승들 머리 위엔 나온 그 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 세상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과연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인가를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이상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짐승들과 그 머리에 난 그 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선포하고 난 뒤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될 그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 헬라 제국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짐승들의 그 머리에 나 있는 그 뿔들은 장차 역시 마찬가지로 수백 년 뒤에 나타나게 될 그 고레스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 어떤 그 권세자 내지는 그 나라의 주권, 권세 등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그 짐승들이 됐든지 아니면 그 뿔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묵시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산정, 어떤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라들이 짐승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그 대왕들이 짐승의 머리에 난 그 뿔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만 묵시적인 환상, 묵시적인 그 어떤 상상, 묵시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묵시, 환상, 또는 이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환상이자 이상이자 또한 묵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장에 보니까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곧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 요한을 저 천상의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또 그 보좌 옆에는,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보좌 앞에는 이외에도 그 7개의 횃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7개의 이 횃불은 이 세상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환상 중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쪽 손에 이제 책 한 권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인으로서 이렇게 봉하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책은 무엇이고, 과연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 누가 이 책을 갖다가 펼쳐볼 수가 있겠으며 또 그 인을 갖다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물론 우리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책이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상이고 이상이고 묵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오른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시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이는 다만 하나의 환상이고 이상이고 묵시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상징. 예? 또 오늘 이 환상은 저 하늘 위에 진짜로 그 어떤 책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면은 그 어떤 책이 있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저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과 그 뿔들처럼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고 그런 이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그 환상,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렇게 저 하늘 위에 많은 그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번 들어봤던 것처럼 그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책. 저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적어 놓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생명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떠한 책이 있는가 하면 저 시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개개인의 출생부터 죽기까지의 그 모든 인생의 행적들, 이야기하는 것들, 그 감정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책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다는 거요. 또 그 어떤 책은 이 요한계시록 이 끝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그 하얀 그 뭡니까? 심판대 위에 그 심판의 증거가 되는, 곧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책들이 저 하늘 위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책들은 실제로 저 하늘 위에 저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만 묵시적인 표현이고 묵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지 실제로 그 책들이 저 하늘에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수많은 책들이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얘기한 우리네 인생 개개인의 그 행적과 그 삶과 그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오늘 어디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24시간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뒤에 사람도 그 뒤에 사람도 아니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아니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의 행적 아니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많은 생명들의 그 인생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종류의 이 책만 하더라도 너무 많을 거예요. 응?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천국을 갖다가 채우고 다 채우고도 아마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은 천국에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어떤 의미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다만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묵시적인 표현, 묵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분명 성경에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생명책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그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치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묵시적인 이 상징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생명책이 정말로 저 하늘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책을 누가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살다간 그 수많은 사람들,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그 생명책에 아마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적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곧 이 생명책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택, 영원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생명책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알려주고, 이 생명책이 의미하는 것은 또 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만약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생명책 가운데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저놈이 내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기로 저놈이 저런 나쁜 짓을 하네. 저걸 갖다가 왜 내가 먼저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그 어떤 공로와 관계없이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또한 정말로 그런 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은 누가 쓰신 거예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이러한 책이 저 천국에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만 묵시적인 상징이고 묵시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실제적으로 저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막 이 책을 갖다가 쓰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장차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내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야, 내가 머리가 나쁘지, 머리가 나빠서 다 기록을 해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책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 영원 전에도 이 세상까지의 모든 일들을 갖다 다 아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응?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실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이상이요 환상이요 다만 묵시일 뿐입니다. 예?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상징일 뿐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이제 6장에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그 7인과 7나팔과 7대접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음 6장을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갖다가 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갖다가 뗄 때마다 그때마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곧 이 세상 역사의 그 종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천재지변들, 또 수많은 지진들, 또 전쟁들. 아마도 이 책에는 지금 6.25 전쟁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그 전쟁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는 상징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지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갖 기근이 찾아오고 한파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극이 다 녹아내리기도 하고 어찌면 저 사막 가운데 홍수가 치기도 하고 이것은 오늘날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조차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린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 종말의 때 나타내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장차 기억을 할 수 없으니 미리 기록을 해둬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을 우리처럼 메모하지 않으셔도 우리처럼 어디에 써놓지 않으셔도 장차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실지 통치해 나가실지는 이미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묵시적 표현, 묵시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 전에 우리 인생의 죄를 범하고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것을 미리 하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는 이상 한파가 찾아오게, 또 바다 가운데 오염이 들게 할 수, 강의 오염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 사막 가운데 홍수가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 영원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전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제 영원전 택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안팎으로 빼곡히 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책이 그냥 큰 제목만, 아니면 작은 제목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되어질 일들을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해 줬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낱낱이. 이를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림,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를 얘기하면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나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과, 심지어는 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하는 것까지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그 세세하신 그 계획 속에서 영원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내버려 두기도 하심으로 해서, 때로는 그 어떤 악한 악당이 강도가 돼갖고 나를 위협할 때에도 그것을 갖다가 허락하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이 고초를 당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전 계획 속에서,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일호성교육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이와 같이 하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주권적 행하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내가 또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진과 폭풍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저 사막 가운데 비가 내리고 아니면 북극이 다 내려놓은 가운데,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조금도 편치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서 7인으로 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으로 봉한다. 인으로 봉한다. 그 옛날 그 어떤 중요한 문서라든지 그 어떤 비밀 편지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갖다가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쳐가지고 그렇게 인을 쳐서 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극비의 그 비밀 문서라든지 극비의 어떤 편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투를 갖다 풀로 딱 붙여 가지고 그 봉투 뚜껑 위에다가 왜 도장을 팍 찍잖아요. 찍어 가지고 아무도 뜯어볼 수 없게끔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 역시 그와 같은 식으로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거의 인을 쳐서 아무도 그 무덤을 갖다가 열지 못하도록 헤롯이 그렇게 인을 쳤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으로 봉한다는 의미, 인으로 봉한다는 의미.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도 바로 7개의 인으로서 봉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개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절대로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7개의 인으로서 봉을 쳐, 한 개의 인으로서 봉을 쳐도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열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7개의 인으로서 봉을 쳤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누구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인으로서 봉쳤다는 의미는 이 책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 책에 들어있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때까지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그 인을 갖다가 떼게 하시기까지는 이게 다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 그 어느 누가 이 책을 펴고 또 이 책의 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에서 이 인을 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책의 내용들, 이 책의 사실들을 갖다가 인을 침심으로 해서 인으로서 봉함으로 해서 감추어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그 책에 들어있는 이 모든 사실들, 이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다 드러내고 다 밝혀내고 다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갖다가 일을 갖다가 이루고 일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드러내고 밝혀내고 더 나아가서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종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이 세상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환난들에 대해서,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영원전에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가 드러내고 과연 그 누가 이루고 과연 누가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도다.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나요?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정죄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갖다가 씻김을 받기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 가졌던 그 총명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무지함으로 넘쳐나는 자가 되었어요. 심히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를 갖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밝혀내고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이루고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이루고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죄인이 자기 자신을 못 구하는 이 죄인이 이를 성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를 깨닫고서 그 안타까움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이 눈물은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폐역함과 강팍함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런 크신 구원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된 약속이 지금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금도 도와줄 수가 없고 이를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오직 더럽고 추잡한 그 인간 그 무지함과 그 부패함으로, 그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의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이에 장로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이 사도 요한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지금 여기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저기 창세기 49장에서 온 말이에요. 저기 창세기 49장에 보는데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간 이 야곱이 그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유다를 향하여서는 사자 새끼라고 하면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 그 왕권이 이제 떠나지 않으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왕권은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자가 오시기까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떠나서 유대 지파를 떠나서 이제 다윗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같이 유대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쫓아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언들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다윗 자손으로서 오신 분이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윗을 갖다가 존재하게 한,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의 이 기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예언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이스라엘 왕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그 죄악의 권세를 다 깨뜨려 보시고 다 쳐부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것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도 바로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책을 펴시며 이 일곱인을 떼실 수가 있으신 그런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사역을 통해서 혹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낱낱이 세세하게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믿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그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이 능력과 그 권세를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전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 또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6절 7절에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요한의 그 앞에 어떤 환상, 어떤 이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이 보이는데 그 어린 양 가운데 7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눈이 달려있는 그런 환상이자 그런 묵시. 그렇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환상이자 이상이자 묵시이고 그 이상이 나타나는 상징이에요. 상징.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을 보는 순간에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요? 지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에서 이 7뿔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7이라는 그런 완전수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권세, 그 완전한 권세와 그 능력을 갖다가 가리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7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짐승의 모양을 갖다가 하고 계신 분이시다. 아니면 7개의 눈을 갖다가 가지시고 계신 그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뭣도 아닌 그러한 형상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다만 이상이고 상징.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이상이고 상징.
여기에서 이 뿔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세, 그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세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이상이고 묵시입니다. 또 여기서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대로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성령을 가리켜요. 이 일곱 영이라는 것도 뭐 성령 하나님이 일곱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수가 쓰여가지고 너무나도 영화로우신 영, 너무나도 완전하신 영. 그래서 일곱 영,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곱 영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보니까 성령을 일곱 눈으로서 표현하라고 있어요. 성령을 일곱 눈으로. 지금 요한이 이 일곱 개의 눈을 보자마자 이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구나 하고 알고 있고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 상상을 보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 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일곱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개의 눈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과연 그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넘쳐나시는, 그 지혜가 넘쳐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듯이 알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령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해서 지금도 그 믿는 자 가운데 성령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영, 그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그런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우리 예수님이 그 일곱 뿔로서 상징이 되고 있는 그 특별한 권세, 그 특별한 능력, 그 완전한 권세, 그 완전한 능력과 함께 이러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의 모든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이루어 나가시고 다 성취해 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마침내 그 어린 양 곧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추인 비밀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그 책을 갖다가 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책을 갖다가 펴시며 그 인을 갖다가 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책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해 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책을 펴며 이 책의 인을 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영원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그 가지시고 계신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참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